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하여 온 백성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제단의 불꽃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깃발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악의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그 땅의 평화가 도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온 땅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성령 안에 연합하여서 더욱더 큰 뜻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한인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유리하는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온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민족교회로 우뚝 서는 거듭나는 역사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자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선교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머리를 조아려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 속에 성결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히고 살아가고 경내를 평안케 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번제단을 보조해주고 있는 5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보조하는 5가지 기물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아궁이에 쌓여있는 잿더미들을 온몸으로 받아서 짐 밖에다가 가져다 버리는 이 재통이라고 하는 성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통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기능들이 말하고 있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통이라는 것은 아궁이에 쌓여있는 잿더미들이 더 이상 제단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잿더미를 제단에서 분리시키는 사명을 가진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통이 아궁이에 쌓여있는 잿더미들과 씨름하는 사명을 가진 성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통을 재와 씨름하듯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명자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통에는 3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공감하게 해줍니다. 이 3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재통이라는 것은 죄악의 잔재들이 쌓여가는 아궁이를 정화해주는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진행해가는 성화라는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죄의 습관에 의해서 종종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꾼들이 바로 이 재통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통은 기름과 재와 흙으로 엉켜있는 더미들을 제단과 분리시켜주는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유혹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성령께서 죄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부터 분리시키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꾼들이 바로 이 재통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통은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잿더미를 짐 밖으로 가져다 버리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신앙을 전염시키지 못하게,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을 말하죠. 이처럼 재통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잿더미를 통제해내듯이 죄성을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룩한 절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은 말씀으로 다뤄지지 않은 상처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생각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아궁이에 쌓인 잿더미처럼 쌓여있는 감정, 묵혀있는 감정은, 생각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속 사람을 파괴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통제하에서 쓴뿌리를 캐내듯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감정과 묵은 생각에 의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사단에게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앞의 그림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길밭이나 돌밭이나 가지밭 모두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쟁기를 들고 성령의 물을 주며 길밭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과 돌밭같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답답한 마음과 가시밭같이 날카롭게 서 있는 솟아있는 마음을 기경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을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견고한 진을 파하며 사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당시 로마 군인이 전신갑주로 착용했던 6가지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장비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머리가 다치고 나면 온몸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이념과 사상들이 아주 바다같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의 가치를 알 수 없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사상과 이념에 중독이 되거나, 그리고 또 이 세뇌가 된 사람들은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존경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우치는 이성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는 개수와 같이 그냥 멸망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그러한 흔적들을 찾으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간증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항상 재미와 기쁨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얕은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는 인문학자들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늘 재미 위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학자들이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답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깊이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결국 신앙을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점점점 증대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확신에 차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 성도들은 절대로 그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더욱더 쌓아나가는 더욱더 확신의 확신으로 쌓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얄팍한 거짓 스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운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고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살거림 속에서 수치스러운 그러한 그 비방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나름대로 의의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비방을 감내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그 칭의의 명분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과 싸울 수도 없고 악과 대적해서 이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악과 싸우고 그리고 또 사단과 싸우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방과 모함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의의 흉배를 탁 두르고 있으면 그 어떤 공격에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오직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오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흉배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단이 정죄를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방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취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람이 힘을 쓸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도 저렇게 벨트에다가 모든 무기들 그리고 또 일용할 그런 어떤 이 생활 비품들을 저렇게 달아놓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오직 결집해야 되는, 우리가 오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치나 윤리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선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명분으로 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힘, 생명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 결집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로 여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또 욕망적인 그러한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진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신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신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신발 밑에 무슨 뽕 같은 것이 이렇게 날카롭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신발은 광야의 돌밭도 밟고 지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메마른 들판도 밟고 지나가는데 아주 유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비탈길을 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 로마 군인의 신발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악한 영들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밟을 수 있습니다. 사망을 밟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권리가들을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복음의 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울의 편지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처지에 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복음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아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며 살면서도 이웃에게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의로 불의에 항거할 줄 알고 거짓에 항거할 줄 알고 그리고 사망도 밟고 지나가고 문제도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저주도 밟고 지나가고 질병도 밟고 지나가는 그런 돌파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너무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말씀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영적 전쟁은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를 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심리를 통찰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 말씀에 이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압니다. 저 사람의 안에 있는 저 영이 무엇인지, 거짓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거짓을 쪼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반역하고 있는 그러한 속살거림을 쪼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들고 당파를 나누게 하는 그 영의 속성을 찔러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펼치는 심리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경쟁 속에 갇혀 있게 됐을 때, 어떤 경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날아오는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잘 모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화살을 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승승장구하거나 뭔가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방패밖에 없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방패를 쥐고 있으면 날아오는 돌을 막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진행해가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수리의 날개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날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독수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주변에다가 가시를 숨겨놓고 깃털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알에서 부화한 독수리 새끼들이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둥지가 그 새끼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밀어내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서 혼자 살아남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 어미가 새끼를 탁 낚아채다가 창공 위로 올라가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이 독수리는 허공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다가 그냥 추락하고 말아요. 날개에 힘이 없고 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상에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독수리가 급하강을 해서 새끼를 딱 낚아채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중에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수도 없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악소리를 내지요. 그렇게 막 여러 번을 반복하다가 보면 독수리 새끼가 날게 되는 그러한 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독수리 새끼가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어머니한테 막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창공 위에서 그 새끼를 향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새끼가 떨어져 죽는 것을 어미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막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하면서 밟아누치면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에게는 날개가 있잖아. 그 날개를 펴라. 그 날개를 계속해서 움직여라. 그러면 날 수 있어. 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죽겠다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다고. 그 고난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네 곁에 갈 수 있었겠느냐고. 네가 그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 언제 쓸래? 너에겐 믿음이 있잖니.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라고. 그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고. 그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그러면은 너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사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너를 진치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사단을 대적하세요. 성경은 사단을, 마귀를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단을 피하면 피할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더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의 공격을 향해서 맞서게 되면 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영적으로 무장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늘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검증한 소망이 있어야 됨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명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소망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가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또 무엇보다도 말씀이 검증한 소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귀한 자에 떨어짐이 없으며 창고에 열매가 가득히 채워지고 또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번제단 도구가 말하고 있는 5번째 기물인 이 제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전신가치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